하는 시대가 참으로 우리에게 오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수 정준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아버지의 의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대한민국. 네. 저는 이런 좋은 노래가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옛날 아버지가 앉아있었던 의자에 이렇게 석고처럼 앉아있으니 즐거웠던 지난날의 모든 추억이 내 가슴 깊이 밀려들어요. 언제였나요? 내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는 여기 앉아서 사랑스러운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며 정답게 말하셨죠. 그리울 때 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때의 말씀이 들릴 듯해요. 이렇게 앉아있는 나를 바라보시며 어머니는 눈시울은 젖어 있어요. 아버지는 의자 하나 남겨놓은 채 지금 그 뒤로 떠나셨나요? 여기 앉아서 나는 꿈을 키워왔어요. 아버지의 체온 속에서 따스했던 말씀과 인자하신 미소를 언제나 생각했죠. 그리울 때 이 의자에 앉아있으면 그때의 모습이 보일 듯해요. 가사가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노래에도 이런 좋은 가사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때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많이 생각이 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대화를 많이 하시고 효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이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나중에 자식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고 이 땅을 떠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고 났을 때 남은 자식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고 또 생각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가사와 이 시조를 읽으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의 모습도 우리가 하늘나라 가고 났을 때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고 성경 말씀이 있던 모습이 제일 먼저 생각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방금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출발했던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 이 두 가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두 가정이 각각 어떻게 믿음의 전통을 잘 이어갔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갈대와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라는 사람이 아들 아브라함과 손자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들은 도중에 하란 땅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을 딱 들었으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과 12장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카 롯을 데리고 즉시에 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면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잠시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재산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동안에 아브라함과 롯 가족은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나같이 우리가 13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인자로 또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리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아멘. 그동안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이 불어나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재산이 없었을 때는 그들이 함께 살았었는데 이제 양과 소가 늘어나니까 같이 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족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갈라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분쟁이 많은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예, 돈이 많은 집안입니다. 재산이 많으면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도 양과 소가 많아서 불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때 8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나 목자나 같은 목자니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고 조카 롯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어른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택하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롯은 요단 들판이 펼쳐져 있는 가운데 동쪽을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아멘. 롯이 본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이 아주 부자가 될 땅으로 보였더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물이 넉넉하고 풀도 많고 소와 양떼를 지키기에 아주 좋게 보였습니다. 롯이 그 땅을 선택했다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아브라함처럼 이 땅을 선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네, 롯 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롯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그가 정착한 소돔은 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놀라운 얘기를 지금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물과 풍부하고 목축하기에 좋은 풀이 많은 그 땅을 선택했는데 그 땅은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순간부터 롯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 때 오늘 롯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인생의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이 땅을 사야 되는지, 내가 오늘 집을 팔아야 되는지, 우리 아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는지, 우리가 저 직장을 보내야 되는지,
내가 전공을 무엇을 결정해야 되는지 많은 선택을 해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결정을 내리십니까? 요즘 시중에 가장 유행하는 책이 바로 이 부분에 관한 책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법. 지금 책을 찾으면 수백 권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선택을 잘 하는지. 저도 여러 가지 책을 찾아봤는데 참 좋은 책이 많았었습니다. 어떤 거는 경험을 이용하라, 통계를 이용하라, 훌륭한 선생님을 찾아가라, 친구 얘기를 잘 들으라, 아내의 얘기를 잘 들으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를 잘 들으면 반드시 훌륭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따라서 선택을 잘했다면 아직까지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아주 비싼 돈을 주고서 아주 미국에 아주 비싼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맨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 교수님이 한 얘기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여러분 병원 지치고 훌륭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한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조언을 하는 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창문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침묵하면서 내면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스피레이션, 여러분의 내면에 있는 초월적 감각과 능력을 따라서 결정을 하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몇만 불을 주고 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주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와서 진짜 내면의 소리를 듣고 결정했는데 많은 것을 실패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판단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때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를 생각해 본다면 거의 틀림없는 생각을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외면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을 치우치는 마음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히 이런 중요한 판단을 내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할 때일수록 기도 잘하는 우리의 성도님, 믿음의 선배, 목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능력대로 우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눈에 보이는 비호감 땅 소돔을 선택하는 실수를 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아멘.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는 그 길이 평탄해 있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비호감 동쪽 땅을 선택하고부터 롯의 인생은 거꾸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4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 말씀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가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힘으로 두루 다녀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놀랄만한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쪽, 그것이 북쪽이냐 남쪽이냐 동쪽이냐 서쪽이나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잠시 주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브라함, 단 하나의 자손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강의 모래말 같이 많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때 몇 살입니까? 90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육체적으로 자식을 낳지 못한 이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신명기 34장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4장을 보면은 모세 선지자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너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가내 길가서 보이시고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수에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초안을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아멘.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똑같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다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너보산에 올라가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았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모세 자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완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백 년 오랜 세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자손입니까? 믿음의 우리의 선조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정말 보이지 않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내 눈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 수가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셨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단하여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한 신을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아주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고 또 경제도 어렵고 우리의 사업도 어렵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는 하나님 주신 약속, 믿음의 축복을 굳게 잡고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족에게 땅과 재물과 자손과 건강의 축복이 다 이루어지지 아직까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그 약속이 우리와 후손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은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롯은 비옥한 땅을 선택했지만 그 가정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땅은 멸망하였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던 롯의 가족도 소돔성을 나오지만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놓치지 못했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었고 그 두 딸과 롯은 소알 땅 근처에 있는 무덤 속으로 피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개를 잇고자 하던 그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자식을 놓게 하여 그것이 암논과 모압 족속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롯이 어느 때부터 잘못된 길로 들어간 겁니까? 롯이 바로 아브라함과 헤어진 때부터입니다. 시작은 미미하였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분수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백산 줄적에 비가 떨어지면 동쪽으로 흘러가면 통해로 가고 서쪽으로 흘러가면 서해로 들어갑니다. 백두산에 비가 동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으로 흘러서 통해로 이르가고 서쪽으로 흘러가면 압록강으로 해서 서해로 올라가는 것을 기억합니다. 잠시의 순간적인 선택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가요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제가 우리의 자신을 아주 잘 바라보는 가사인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 나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 있는 사이에 나의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는 비행기도 타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합니다. 그 아이는 내가 떠나 있을 때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말하기를 시작했고 아이는 자라면서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언제 집에 오시나요? 언제일지 모르겠구나. 그렇지만 그때는 같이 시간을 보내자구나. 그때 우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구나. 얼마 전 내 아들이 10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는 내게 말했습니다. 아빠 공사 주셔서 고마워요. 같이 놀아요. 공 던지는 법 가르쳐 주세요. 나는 말했다. 오늘은 안 된단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단다. 그 아이는 내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리고 아이는 미소를 잃지 않으며 걸어갔지.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빠처럼 될 거야. 며칠 전 그 아이가 대학을 다니다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너무 다 큰 어른이 되어 있어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아, 나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잠시 앉아 나와 이야기를 나눌까? 아이는 고개를 가로젓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보다는 자동차 키를 빌려주셨으면 해요. 나중에 봐요. 자동차 키 좀 가져가도 될까요? 아들아, 집에 언제 오니? 언제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때는 같이 시간을 보내요. 그때 우리 즐거운 시간 보내요. 은퇴한 지 오래되었고 나의 아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얼마 전 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괜찮다면 얼굴 좀 보고 싶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내가 시간이 없어요. 새 직장은 너무 바쁘고 애들은 독감에 걸렸어요. 하지만 아버지랑 통화하니 너무나 좋았어요. 아버지와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좋았어요. 전화를 끊으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 아이가 나처럼 자라났다는 것을. 그 아들이 꼭 나처럼 자라났구나. 이것은 미국 가요 Cats in the Cradle of Civilization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가십니까? 우리는 가면 갈수록 요즘 너무도 바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시간도 없고 무엇이 그렇게 바쁜지 각자 바쁘게 달리고 있습니다. 대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다행히도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그나마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 가정의 달,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에게는 격려와 사랑을, 부모에게는 관심과 효도를 많이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상 떠날 때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재산입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우리 가진 신앙입니까?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조용히 성경 읽으시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이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잘 물려주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가문, 롯의 가문, 당신은 어떤 가문을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아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부르는 5월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달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 참 여러가지 모임이 많고 바쁩니다. 주님, 우리들이 어버이날 잘 섬김으로 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부간 서로 사랑을 나누고 아이들과 함께 기쁜 시간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과 롯의 가정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의 믿음을 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하고 믿음의 가정을 잘 이루게 하셔서 대대로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더 가족 간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게 하시고 동기 간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식을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부모가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보니 참으로 예수님이 살아있구나, 복이 넘친 가정이구나 하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25년간이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같이 나아지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으로 신앙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충성된 믿음의 용사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559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